제가 낯빛꽃 등산을 다녀오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실 때 행복하고 멋있고 성공적으로 잘 살게 하셨구나. 잘 살아야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잘 살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될까? 깊게 생각해 보니 첫째가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예배 잘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분들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해요. 원수까지라도 화목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냐, 자기 일에 능하고 다이나믹한 파워를 가진 사람을 보았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초라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미끄러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살다가 거기 벽을 만나요. 실력이 있어요. 학력도 좋아요. 머리도 좋아요. 인맥이 좋은데 안 돼요. 벽에 부딪혀. 이 동호 집사는 내볼 젊은 청년 내볼인데 우리에게 보배 같은 보는데 하와이로 가버렸잖아요. 자기 전화를 해요. 내가 좋대요. 보고 싶대요. 오라고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하와이 자기 아내가 좋은 잡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길래 아이고 젊은 부부들이 무슨 그런 기도할 일이 많아 싶은데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인생의 모든 벽을 제거하고 무너지게 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를 충실하고 기도에 의존한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가 스트롱하게 통치를 해요. 좋은 건 다 가져가요. 가난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를 반복했어요. 유대인들의 짧은 기도문이 카다시라 그래서 짧은 기도문이에요. 각자가 기도하지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는데 긴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에, 저녁에 반복 기도해요. 통역의 벽에서 기도한 유대인들 보면 그냥 기도 안 해요. 쪽지를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시편이 저절이 기도문이고 또 랍비들이 기도문을 적어서 그렇게 캐톨릭에서도 각자가 기도하지만 기도문을 읽게 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을 정해서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건한 주의자 에스냐 바크리찬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도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됐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설교를 하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워치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장소도 알지만 그러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놀라서 벌벌벌 떨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훌륭한 학교를 졸업한 정교에서 사장님 젊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기도 잘할 줄 알고 수요일에 기도시키니까 일어나 기도를 하셔요. 하셔야 되지만 아이고 못하겠다고 앉아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요청을 하세요. 캐톨릭에서는 이 기도를 이제 귀하게 생각해서 천주경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신부님들이 기도문을 읽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정말 귀해요.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넘버원이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 속에 인간의 필요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 가지만 전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자예요. 일본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농사를 잘 못해요. 젠틀맨이지만 억척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때 주 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주 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 기도문이 참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요하냐? 주 기도문은 첫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되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누가 될까 싶어서 조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높여야지 그 의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요즘 예배 전에 찬양하고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찬송주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어린 찬송에 임재하시는 교회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비전과 플랜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 सक्세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성공 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 성공의 기도를 그리라고 설교를 해요. 제가 성공 지향적인 이 집념이 시골 소년 용덕이가 미국까지 와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패배감 속에서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 성공 지향적인 긍정적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귀한 일이에요. 어떤 훌륭한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 다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갔을 때인데 기도 응답이 안 되므로 주여 주여 하다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던데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사회가 삶이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노력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에 관한 문제가 세 가지. 놀랍게도 돈 문제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믿음 생활에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돼가지고 배고파보지 못한 신앙자 목회자들이 물질 축복을 우습게 보는데 금방진 소리 안 굴러와서 그래요. 예수님은 주기도만 가르쳐주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약하고 수준 낮게 하는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빠삐고 스폰 갈 적에 제가 후라이를 쳤습니다. 여러분 회의만 내지 마세요.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나 싶었는데 어떤 분은 대신 내주니까 아이고 살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 안 되고 점심 잘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놀아먹거든요. 얼마나 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배고프면요 힘들어요. 서울 명동에서 양양역을 하시던 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명동이니까 큰 양경장이에요. 직원들 말에 건드리고 사업을 잘하는데 돈벌이가 좋아요. 돈벌이 재미가, 돈 향하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되던 이 양경장이 손님이 적어져서 운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지만 자기 기술이 좋아서 실력 있는 양양장인데 안 돼요. 세도 못 내고 지금 월급도 못 줄 형편.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 잘 안 가는 구역예배 참여했는데 구역예배 개회 기도를 주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대목에 깨워졌어요. 이거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경제 문제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데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돈 문제 필요 없다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부자가 돼서 걱정이 돼요. 솔로몬의 자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내게 허락해 주세요. 제게서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나를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가난해서 나는 그 도둑질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걱정 안 맞게. 제가 설정한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 너무 잘 되는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알맞게 잘 돼야 돼요. 목사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응?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 되고 재벌이 되고 하면요 교회를 알아봐요. 교인들을 우습게 봐요. 목사를 알아봐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제가 이런 자세로 설교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좀 안 되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제 형님만큼만 겸손해도 걔가 클 뻔했는데 겸손 덜 해가지고 많이 못 컸어요. 하나님이 막아요. 여러분 정말 삶이나 여러 가지 면에 크게 생기길 바라면 따라합시다.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설문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서에 관한 문제, 용서. 우리가 인간관계, 교육과 교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간에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벽에 부딪혀요. 해결을 못해요. 그때는 길 하나뿐 용서하는 것뿐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나의 형부를 용서해야 돼.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도 마음 깊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temptation, 유혹. 즉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난처한 일을 당하면 정말 힘들어요. 시험에 들면 힘들어요. 최혜식 권사님 오늘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교우들 버스 2대로 앞길골 갈 때 제가 이걸 알아요. 교회가 움직일 적에는 꼭 마귀가 틈타요.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위에서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떠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야지 내가 단단히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안 가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점심 잘 먹고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우리 정명자 권사님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저 우리 정명자 권사님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 싶었지. 그런 내가 속으로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내 속에는 에스더 장관을 지팡이에 부러졌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 권사님이 입에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피가 좀 나도 여기 조금밖에 안 나가지고 피도 잘 났어. 근데 그게 내가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떠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도 시험 들고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문화적인 시험도 있어요. 제 형님 친구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호남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늦게 이제 신뢰가 돼가지고 목사 되신 분인데 고은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분이 머리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권사님과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사람 보내서 아들 보내서 말하기를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났는데 목사님의 병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갈 테니까 목사님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신비를 많이 듣고 수술받아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대신 죽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도 제가 비겁하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 이야기 안산지방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지방 신문사에서 5천 기도회를 하는데 스님이 3번 오시고 목사님 2분 왔대요. 기도하는데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싶어서 안 했대. 이게 문화적인 시험이, 경제적인 시험도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기도해야 가정도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평안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하죠. 악에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악해요. 러시아 푸틴은 나쁜 놈이에요. 왜 한 동족의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여요? 왜 전쟁을 해요? 시진핑도 보기는 정당하고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대만 사람을 공갈 협박을 해요? 악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걸져 돌아가는 두 가지 일인데 우리가 악의 주체가 되지 말고 악의 피해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강도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미국서 걸종 강도 안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차 목사님 만나다 괜찮아. 헌병 해병대를 한번 저릴 걸. 여러분 나는 심한 말 안 하지만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목회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그저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 아내가 아로마가 어디 뭐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 누군지 모르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더래요. 목사님 인품 좋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 이제 목사를 자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본자로 들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댕절세 위험해요. 새 교회 들어오게 되면 좋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이고 목사 그런 말하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 적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못났지만 잘났다고 하자. 이때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악에 빠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악한 사람을 만나고 동명사상에서 최고의 악연이 뭔지 뭐라 그럴 적에 악연, 전생에 가장 악연이 어떻게 만나냐 부부래요. 안 좋은 분. 기독교적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생에 재수 없는 관계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힘들대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악연도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됩니다. 기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창조적 기도라는 책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리옹의 부잣집의 딸이고 예뻐요. 호목적을 하는 부부의 아내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느 파티에서 그 남자 두고로 춤을 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지구가 무너지는데 보여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춤추는 무대를 떠나가고 결혼 안 하고 수도원에 가서 일평생 중보 기도하는 여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상 보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요즘 뭐 JS 정명식인가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거든요.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 자체 목사야. 이단이야 사역이에요. 저는 대단히 죄송한 영상을 들으십시오. 미국에서 아무나 안 사깁니다. 그래도 건전한 교단에서 좋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부교육자는 뭐 친구로 삼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은 좋은 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사먹고 싶어서 어려운 게 목사고십니다. 목사고시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신학교 다니고 어렵게 목사고시 목사인 사람은 오케이. 5월달에 장로신학대학 동문 선배 목사 우리 교회 오시는데 달라요? 모습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영사가 들으십시오. 장로신학대학 출신 어르신들 모셔보고 이렇게 전부를 모셔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질이 다르다고 그래요. 질이 달라요. 제이에서 그건 목사가 아니야. 사기꾼이에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못하냐고 언론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신천지가 두드려 잡고 제이에서도 두드려 잡고 통일도 막 쳐져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걸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막 훌륭한 목사는 못돼도 그런 줄 알잖아요. 좀 그 시기에도 행복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의 별로입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을 길렀어요. 한눈 안 팔고 아들을 잘 길러 명문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아들이 신앙이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큰 꿈을 꾸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은 아들이 귀국하지 않고 여기서 정착을 했어요. 어머니는 연로하셔요. 험한 일하고 살아가요. 아들이 매월 생활비를 보내요. 근데 어머니는 찌릿찌릿 가난해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동민들과 친척들이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 상하게 엉망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들을 보낸 수표가 벽에 다 붙여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몰라요. 아들이 보냈는데 그게 편지인 줄 알고 내용을 모르지만 아들이 보낸 편지 다 붙여두고 할말 줄 몰랐어요. 그게 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 여봐라 우리 아들 미국 가가지고 동부로 보내왔다 달러 보여주면 좋을 텐데 몰랐어요. 그래서 일찍 돈 실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아는 어느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 기도문은 예수님이 보내신 수표와 같은데 교인들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암송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축복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교회를 대충 다니시는 어느 사업가가 계셨어요. 사업이 바빠요. 망설 일이 많아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좋은 걸 알아서 아들을 교회 가게 했어요. 그 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니까 아들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아빠 너무 아파. 기도해줘. 너무 아픈 아들이 아빠한테 기도해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내가 교회에서 주기도문 배웠는데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읽어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하는 아들을 대하고 주기도문을 읽는 아빠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대목에서 갚아냈어요. 그 눈물로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그래요. 주기도문 노트의 말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설교에 들려오는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합시다.